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흠뻑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사 강습회 올 때는 이거를 꼭 이 넥타이를 무조건 교사 교육된 이 넥타이를 메고 오세요. 뭔지 아시죠? 이 넥타이 다 골라주신 걸. 말하지 않아요. 네. 예. 첫 시간입니다. 기도회가 뒤에 이제 마지막 순서에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빨리 끝나면 기도회를 많이 하는 거고 늦게 끝나면 기도회를 적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 15분에는 다 여기 퇴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사 강습회 큰 그림은 여름 성경학교 전체 기간 이제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먹이셔야 되는데 그 성경 보시는 눈을 좀 확 끌어올려서 선생님의 마음을 다 요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들으시면 또 난해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셔서 3주 기간 동안 잘 묵상을 하시고 이게 내가 기존에 알던 것들과 어떻게 맞는지 또 더 바라옵기는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거를 아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랜 시간 각반 공과를 선생님들이 인도를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주 성경 공부의 주제가 그 전주랑 그 다음 주랑 잘 연결이 되시나요? 조금 약간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런 느낌 좀 받으시지 않나요? 아니면은 좀 비슷한 것끼리 그냥 이건 이 말이 이 말인데 이런 거를 괜히 쪼개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으시죠? 특별히 지금 성품이라는 주제로 공과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주는 뭐 온유함, 또 다음 주 인내, 뭐 어떤 주는 신뢰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일관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거를 이제 주제를 배우면서 그래 한 주 이거를 이 키워드를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품의 측면에서 배우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대단히 단순해서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어떤 특징만 딱 부각시켜서 여러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그 대상은 이 쪼개진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시너지라는 게 있어서 1+1이 꼭 2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냥 그래 1+1이 2는 아니겠지 요 정도만 안다는 거죠. 아주 총체적으로 그 어떤 대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온유하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암묵적으로 그런 하나님은 여러 성품과 기질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은 나눠지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성품의 종합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니 겸손이니 용서니 뭐 질서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이렇게 이를테면 프리즘처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다 쪼개서 이해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은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로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의 편의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찰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 교육 때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우리의 그 편의상,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그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를 뭐라고 제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런 묘사 방식을 뭐라고 제가 했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그 제가 써놨잖아요. 거기 다 오히려 써놓으니까 좀 읽기가 민망하셔서 그런가? 너무 그렇죠. 또 답을 읽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걸 신인 동영론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분은. 예컨대 하나님께 후회라는 감정이나 그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나요? 후회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내가 그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했구나. 아니면 내가 그때는 좀 미숙해서 그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스킵해버렸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시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못 있었구나. 어떤 내 능력의 부족으로, 내 지혜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놓쳤네. 좀 미리미리 할 걸. 이렇게 슬퍼하는 걸 후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의미의 후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될 시간과 장소에 못 있으셔서 그때 내가 그걸 못했구나, 깜빡했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게 왜 써있죠? 후회하신다는 말도 써있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우리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러신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낮춰주신다. 조금 신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자면 굽히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를, 우리와 같은 분이야, 이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통찰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에요. 하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에 그냥 후회, 근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이라는 걸 보세요. 소망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소망이 없으신 얼굴들을 다 하고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소망은 좋은 거잖아요. 너희 소망하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정말 소망이 필요한가요?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 통용되는 그 믿음, 기대, 이런 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끼칠지 안 끼칠지, 그런 거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거 확률을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기대해봐야지 그거잖아요. 예? 패가 좋은 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를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만 널 믿어. 그 말을 왜 하죠? 진짜 믿으면 믿는다는 말을 하나요? 그거는 뭔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난 그런 날이 오리라고 소망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 성경이 말씀한 소망이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 차원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좀 날카롭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하는 게 소망인 것이에요. 알면 소망한다고 안 그러죠. 다 알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테면 뭔가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물론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창립자, 주관자, 그걸 이뤄 나가시는 분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다 이해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소망이라는 거를 하나님 성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판적이라는 말은 비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성경, 이게 맞아?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좀
또 뭐 엄중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고민을 안 하시면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도 맞아? 왜 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이걸 이해하지 않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증폭시켜서 그게 완전한 형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도. 자,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교육 과정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할된 성품들을 배우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그렇다면 분할되지 않으신 정말 참 하나님, 온전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첫 시간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절이 저희 이제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거의 제가 써드렸죠. 예. 성경을 또 가져오신 훌륭한 분들이 계시네요. 네. 출애굽기 15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대부분은 이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제 막 그 배경이 언제죠? 이걸 언제 불렀죠? 찬양을? 틀려도 애들 뭐라 하듯이 안 할 테니까 그냥 해보세요. 우리 지우 보세요. 지우 얼마나 맨날 그 질문하는지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예? 당연히 출애굽 이후긴 하죠. 좀 구체적. 죄송합니다. 또 잘 바로 비난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거의 지우 자리인데 한 번 지우 찬스 드릴게요. 지우 자리 찬스 한번 드릴게요. 다시 네, 네. 제가 사실 저는 비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렇죠. 홍해 건넌 직후잖아요. 그때 막 소고 치고 탬버린 치고 막 장구 치고 하면서 부르는 거를 생각하시겠죠. 얼마나 기쁜 장면입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건너왔던 바다가 닫혔죠. 그리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수장됐죠. 하여튼 남일이니까 수장됐다라는 말씀을 그냥 다 송장이 된 거죠, 그냥.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은 목숨을 건진 아주 기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기 15장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입지를 갖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2절만 읽었지만 15장 전체에서는 이 15장 전체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 시입니다. 이것이요.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도 거기다 넣어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죠. 이 시를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도 제가 거기 굵은 글씨로 모세의 노래라고 써있는데 그건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그대로 써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부분이 모세의 노래에서 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언급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15장이 다시 상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 한 찬양시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이냐? 이 찬양이 단순히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시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고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내용을 아셔야죠. 이건 그냥 개괄이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15장 전체인 1절부터 21절을 그 찬양시 전체인데 거기서 핵심 구절을 우리가 그냥 2절이라고 오늘 잡아놓고 그 2절에서 핵심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 빨간 밑줄 쳐놓은 데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15장 2절의 핵심 단어가 뭐일까요? 찬송. 참고로 다수결로 맞추신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네. 찬송. 구원. 구원일 것 같아요. 네.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도 보니까 구원 찬스. 핵심 단어 한 개를 찾으십시오. 핵심 단어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다시 구원.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핵심 단어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평생에 걸쳐 배워 가시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것이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구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방금 15장 2절에 승리라는 말이 있나요? 단어 없죠. 승리라는 단어 없죠. 핵심 단어는 대신에 무엇이라고요? 구원. 이 구원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핵심 주제이자 이 출애굽기 15장 핵심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이 분할된 것처럼 보이는 성품들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우리가 이해할 만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성품들을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십보양보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외치려면 그 주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는 선생님들의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세요? 기독교 작가 중에? 역시 그 소양이 탁월하십니다. 그 제일 그 C.S. 루이스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재미난 책 있죠. 그 마귀 나오는 거 아세요? 나니아인데 거기서도 그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 나오죠. 그 여왕이 나오죠. 근데 C.S. 루이스 그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마의 입을 빌려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마귀를 원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원수라고 그러고 약간 이런 재미난 픽션인데 거기서 보면 주제가 뭐냐,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한 명씩 다 맡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환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가 맡은 애를 환자라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일평생을 얘를 지옥으로 결국 끌고 올 수 있냐, 그거를 논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인 대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이 그 꼬맹이 악마가 조언을 구하고 삼촌이 걔한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31통의 편지,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건데 거기 첫 번째 편지가 뭐냐, 요새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에 관심이 있냐, 뭐가 진취적이고 뭐가 더 세련되고 뭐가 더 고취적이고 뭐 이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제가 무슨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 승리. 기독교만 승리가 있나요? 승리라는 말이? 불교도 승리합시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천주교도 승리합시다 그러고. 제가 불교 천주교 할 때는 거긴 확실히 구원이 없는 곳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하실 때 도대체 이 승리가 그럼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요거를 꽉 연결시켜서 안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마귀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깥에서 이게 너 들어와서 너희를 더럽힌 게 아니라고.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깥의 외부의 환경이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뭐라고 하시죠?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더러운 것을 분출하는 거지 바깥의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선악이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승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난 패배자가 될 사람 없잖아요. 난 무소유가 우리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무소유한 사람이 패배자죠. 그죠? 무소유로 어떻게 됐죠, 그분이? 성공하셨잖아요. 그분 무소유를 소유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승리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서도 우린 결국 내가 그래 난 패배를 통해서 승리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승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맞춰서 잘 알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승리라는 거를 우린 다 그 승리, 패배 이런 걸 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딱 정의를 해놓고 내가 그거를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걸 승리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나 졌어, 망했어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승리겠습니까? 정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가는 모든 성품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본과 인본의 차이인 것입니다. 첫 강 주제가 나의 힘과 구원이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본문 15장 2절에서 그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양 부른 상황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아시죠? 조금 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상황입니다. 이걸 좀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드릴게요. 실감나게. 바로 전장인 14절 말미에 보시면 지금 바닷가인 예쁜 그 조약돌과 조개 껍데기가 널려있는 게 아니라 뭐가 널려 있을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 죽은 시체 그거 널려있는 거예요. 시체 못 보셨죠? 지난주에 여튼 저 여기 개구리 시체가 있어가지고 치우느냐고 아주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람 시체가 지금 널려있는 상황입니다. 바닷가에. 그리고 그걸 보고 곧 이어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는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바다를 건너왔죠.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서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애굽 사람들의 시체 중에 덜어는 이스라엘 사람도 껴있더라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다 죄다 애굽 사람들의 시체만 있었다니까요, 해변가에. 그러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그 애굽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바닷가와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의 경계만큼이나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체 보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아우, 저 아주 나쁜 놈들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까딱했으면 나도 저들 중에 있었겠구나. 내 뒤에서 바다가 닫힌 것이에요. 딱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 성경 보실 때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집트 왕자 보신 거에만 매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하고 막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굳건히 막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민족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막 표독스럽고 막 다 채찍 여기 들고 다니면서 너 이스라엘 사람이 막 후려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몇 년 만에 출애굽했죠? 예. 야, 역시 민태진 선생님 성경을 가득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400 칭찬하는 분만 제가 성함을 언급하겠습니다. 430년이죠. 430년. 거기 제가 말씀 거기 써드렸죠. 400년, 거긴 40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430년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한 세대, 한 대를 40년으로 잡으니까 지금 몇 세대 만에 나온 것입니까? 11세대 만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고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증조 할머니 성함 아시는 분, 우리 위로 세대만 올라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 지금 외국에서 10대를 지냈다는 것은 사실상 민족적인 정체성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섞여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건너온 사람들, 잡족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낮에는 땡볕 아래에서 막 채찍 등에 맞으면서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일하고 저녁엔 막 감옥에 가둬두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막 등 따숩고 배부르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부추와 뭐 마늘과 이런 거를 막 우리 원 없이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투덜대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요컨대 애굽에서 10세대를 지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냐고요. 그걸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진배 없는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모세가 고별 설교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은 너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가 부르짖음 그거 예뻐서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논리에서 말하는 동어 반복이라는 무논리입니다. 비논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붙인다 그래도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구원을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흰 쥐뿔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를 구한 거야. 그 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동시킨 요건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 너희를 구원하셨어. 즉 너가 어떠한 것인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를 내가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기 제가 창세기 써놨나요? 15장? 3, 4절 말씀 있죠. 13절 14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애굽인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 논리적이신 분은 100% 논리적이지 않고 80% 논리적이신 분은 아브라함에게 그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조건으로 구원하신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그 약속을 왜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프로필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우상장사, 아내 불임, 형제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당시 고대에서 저주의 3종 콤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너희는 개뿔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이고 전투적인 은혜가. 그리고 그걸 아는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 시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요? 야, 내가 저 애굽 사람이랑 어떻게 구분이 됐을까? 내가 저 시체가 될 뻔했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자기를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절이라는 것입니다. 15장 전체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가교 주제로 배우시고 나누시게 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주제 안에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요거 딱 머릿속에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시고 이제 2부입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14절만 써놨습니까? 아니면 15, 10소 15 다 있죠? 예.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 아시죠? 저도 그걸 배운 세대입니다. 그 앞부분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또 아멘 할 뻔했네요. 네. 그 이름이라는 거를 본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대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지만 그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거기에 동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죠? 항상 좋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별명이란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보시자고요. 원래 그 사람 멧돼지가 아닌데, 제가 가끔 멧돼지라고 누가 해가지고 그 멧돼지가 아닌데 계속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멧돼지로 부른다고 해보세요. 모두가 그 사람을 멧돼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막 산에 살고 몸에 털이 나고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닌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이름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호칭에. 다른 예로 원래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황송한 호칭을 계속 붙여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애기, 이제 조그만 애기들한테 막 뭐라 하죠? 우리 뭐 왕자님, 공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지가 다 왕자고 공주인 줄 아는 거죠. 그건 정말로 그 애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뭐 그렇게 불러준 건 이해하지만 좀 까놓고 얘기했을 때 걔네가 진짜 공주고 왕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뭐 그런 찬양 하지 마세요. 그 뭐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란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선포하는 그게 찬양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계속 거기 주가 돼 있는 건 찬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튼지 간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애기들은 다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원래 그 사람 정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실망감에 휩싸여서 막 좌절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인식은 막 난 쓰레기야, 난 패배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호칭을 부르고 그렇게 하겠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르는 어떤 그 이름 석자 대신에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불러주면 그냥 이름 석자 부르는 거랑 그렇게 불러주는 거랑 뭐가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대답 안 하시지만 다 뭔지 아시죠? 요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긍정적인 말 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전 긍정이란 말 아주 싫어해요. 그 이름 호칭이라는 것은 대상의 그 정체를 있는 그대로 항상 나타내 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요점입니다. 정말로 최성은 뭐 박세연, 김미정 이런 이름이 저희 정체를 다 드러내나요? 석자가? 그건 말하자면 우리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원래 그 존재의 가치를 덜 반영하든지 아니면 확대해서 반영하든지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써 원래 그 존재가 진짜 누구인지를 상실시켜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끼리 우리 인간 피조물들끼리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게 뭐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든 아니든 그건 별로 상관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게 없는 것보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로 사는 게 훨씬 사는데 용이하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신학적인 소양이 뭐 얼마나 높은지는 전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이제 조직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신론. 근데 그걸 몇 줄만 읽어보시면 우리는 금방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시라고요. 세상이 점점 이제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결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우린 그 물살을 거슬러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같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번 교사교육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창조주, 피조물 구분.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창조주, 피조물 구분.
근데 앞서서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가장 단순히 말하면 어떤 대상을 한정시키는 거라고요. 원래 그것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다르시고, 즉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결코 붙잡아 둘 수 없는 그런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호칭조차도 하나님을 거기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멧돼지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그 이름으로 한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말씀 해드렸죠. 율법, 토라를 기록하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하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베껴 쓰다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쓰던 펜을, 맞아요, 쓰던 펜을 부러뜨리고 버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쓴다니까요. 우린 뭐 이틀에 한 번도 안 하는데 목욕을. 저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26번 나오는데 그거 한번 시편 119편 한번 쓰고 나면은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애지중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우를 했다니까요.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성령에 취해서만 정확하게 한 번 딱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말고 누가 이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읽습니까? 우리나라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 발음이 맞나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안 읽어요. 대신에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맞아요.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거기 제가 써드렸죠. 히브리어 거기. 다 읽으시죠, 그 히브리어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원래 그 아에이오우 이런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기하는 그 네 가지의 글자를 어려운 말로는 신성사문자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성경에서 그 단어가 써 있으면 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야화인지 모르니까 그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요. 그래서 그 YHWH 그거를 놓고 아도나이에서 OAI 그렇게 따가지고 그걸 사이사이에 넣어서 그냥 여호와, 야호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글에서 여호와라고 쓴 것 뿐입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알고 그냥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당신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를지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여기 최성원 전도사가 앞으로 선생님들 저를 멧돼지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한 것보다 더 엄청 중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어디에도 묶이시거나 종속되거나 한정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보낸 분을 누구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요?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가서 그래요 하나님 뭐 할 텐데 저를 누가 보내셨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사실 스스로 있는 자를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그건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를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지금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뭔가를 해주신 거죠. 우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최소 12개가 넘습니다. 거기
아마 2페이지인가 보시면 써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름으로 결코 어떤 분이시라고 딱 한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를 호칭을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이름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바로 파트 넘어가시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산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산당이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좋다 손 드세요. 좋다. 나쁘다 손 내리세요. 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왕들이 39명입니다. 근데 오직 유다에만, 남유다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8명 딱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왕이 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그 8명 중에서도 온전한 개혁을 한 왕은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2명.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했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 산당을 다 폐지한 것입니다. 나머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6명의 왕들도 결국에는 뭘 못 없앴다? 산당을 못 없앴습니다.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런 것들이 그 정직하다, 그나마 정직하다라고 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나쁜 것이죠. 없어져야만 됐었던 것이죠. 근데 산당 없애기가 쉬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 통틀어서 550년 동안 39명의 왕들 중에 단 몇 명만 산당을 없앨 수 있었다? 2명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히스기야 왕 사후에 곧장 복구됐고요, 산당이. 그리고 요시야 사후에도 얼마 안 가서 또 세워졌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끌려갈 때 산당이 여전히 있었다고 써 있거든요. 산당이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보실 때 산당 나오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고 저 천국에 계신 분이시고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즉 부귀, 명예, 내 자식 잘 되는 일, 복수하는 일, 장수하는 일, 이런 저급한 건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고지순하셔서 우리의 그런 세상에 속한 거, 우리의 육신에 속한 거, 이런 배를 불려주는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셔. 오늘날 우리들보다 낫죠?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어디로 가지고 왔을까요? 그걸 산당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산당 제사의 의미입니다. 산당은 그냥 막 저 커다란 나무에다가 그거 막 오색 종이 달아놓고, 예? 그 막 징치고 장구치고 이런 게 산당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매일같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산당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걸 못 거절했다니까요. 거절한 게 아니라 지네들이 가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 큰 나무 밑에서 분향하고 이런 게 다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뜻 다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산당 제사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안 했을까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한 위에다가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이름 10몇 개 써드렸죠. 그 밑에 더 있는데 자른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이스라엘이 안 불렀을까요? 평안이 없는 이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럼 기도 안 들어보셨나요? 다 고상한 기도하면 다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다 산당에서 하는 거라고요. 산당에서. 누가 했을까요? 이방인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것입니다. 지금 호칭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쪼개지실 수 없는, 나눠지거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 편의에 따라서 어떨 땐 평안을 주시는 분, 어떨 땐 승리를 주시는 분, 어떨 때는 뭐 치유를 주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는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하는 일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라는 주제를 강의하실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쪼개진 것들의 통합체로 이해하는 것이 산당 제사랑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커리큘럼상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여호와 라파 이거 설명하신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진짜 10분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랄까 교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요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지만 일반 선생님들 일정 소화하시고 삶을 보내시면서 연구하시는 거 어렵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린 교사로서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장 못 갈지라도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 분할되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한정시키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자기를 낮추시는구나. 요걸 아시고 성품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그냥 쓴물이 단물된 사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원래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될까요? 은혜로 건져냈는데 그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시 물로 던져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책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게 오늘 여호와 라파 사건인 거예요. 그냥 단물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바로 26절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여호와 라파, 그걸로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과 여호와 라파라고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일방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너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희의 무지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건지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셨나요? 사건만 보세요. 오늘 나온 성경 기사만 보세요. 백성을 치료하셨어요? 물을 치료하셨어요? 물을 치료하셨죠. 너무 써서 식수로 쓰지 못할 물을 치료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구원자인 나를 알아보질 못해. 이스라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너희를 다 죽이겠니? 너희를 목말르게 해서 말라 죽이겠느냐? 너희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산당이라는 게 세워지기도 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육신과 이 혓바닥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인생의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 산당의 하나님으로,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한 줄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런 너희. 이건 앞으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할, 종국에는 산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신을 경배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근본부터 바꾸셔서 마치 이 마라에 쓴 물이 생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독자적인 그 일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마라의 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너희를 고친다고 하신 거예요. 물을 고쳤지만 너희를 고쳐서 어떻게 하시냐? 종국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써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거라니까요. 진짜 생수로 우리를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신 것을 보시죠? 네. 잠시 쉬시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에 그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배우시는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하던 구원과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그 지식에 좀 뭐라고 말할까요?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사람 편의 공로를 절대로 내어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의 협력을 단 1%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즉 이 기독교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자이시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좀 해야지, 거기에 구원에 보태야지, 밥숟가락을 좀 얹어야지, 요 둘의 전쟁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와 불교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의 전쟁이죠. 더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우리 사람의 공로와 덕이 조금은 있어야 되느냐, 그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후자를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구원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에 기여한다는 신앙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이단도요, 어떤 사이비도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안 그래요. 보십시오. 겉에 그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병에 담긴 건 아무도 손 안 대죠. 그렇지만 여기 오늘 딱 좋은 거 가져오셨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산가리가 1% 딱 들어있어요. 그건 마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요, 1%라도 사람 편의 공로가 들어간다고 믿는 신앙이 100%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신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단 한 스푼도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 백성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아주 자주 벌이세요. 우린 맨날 뭐 그냥 어린이들 가르치기 위해 그 등급을 낮춰가지고 18세 이혼가를 다 7세 이혼가로 바꿔서 전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걸 잘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끔찍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가지고 비난하려고 막 그 구약의 여호와는 그 사막의 모래귀신이다 그러잖아요. 피의 굶주린 모래귀신이라고. 그게 뭐 헛소리는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구원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만 한정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자기 백성 아닌 백성을 막 교보제로 그냥 쓰고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가장 처음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방해한 게 누구다? 그게 아말렉. 예. 이어지는 역사에 나오는 뭐 그 유명한 블레셋, 뭐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그 아말렉이랑 계보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땅? 뭐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단순히 이 지리상의 지도상의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민족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면은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라는 건 곧 뭘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물론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해주신 거죠. 언약이 아닌데 언약보다 강한 것처럼 위세를 떨치고 언약의 백성에게 겁을 줘서 언약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제가 굳이 존재라는 딱딱한 말을 쓰는 거는 이 아말렉이 항상 사람만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라는 건. 아말렉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바깥에 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어디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근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뭐가 대적할까요? 욕심? 조금 더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은혜로만 구원받습니까? 율법도 잘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에 필요합니까? 더 어려우신가요? 은혜로만이에요. 은혜로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언약,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구원을 그래도 기여해야지, 나도 보태야지,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고 주일에 예배당도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은, 예? 그게 아닙니다. 아말렉은 그거는 저차원적인 아말렉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단다, 그걸 맹세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뭐 해야죠, 은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려야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쵸? 근데 그럼 내가 좀 뭐를 해야지, 이래서 되겠어?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린 평생 그거의 싸움이에요. 바로 아말렉은 그 한 방울에 내 마음에 그 청산가리 같은 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우면서 일어난 특이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 그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게 된 사건. 그게 뭐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이야기 있죠. 그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동화같이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왜냐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세계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좀만 생각해봐도. 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뭐 이러면 이기고 이러면 지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가 누구죠? 아마 제 마지막에 써놨을 텐데, 모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냥 이집트 왕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밝히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거기 써놨죠, 제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완성하실지 더 밝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너희가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키는 율법을 내가 너희 대신 이뤄주고 그 공로를 너희에게 값없이 전가해 줄게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쓰여진 엑스트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지만 권세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굳건히 서 있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해석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게 더 부각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알려면 모세가 얼마나 철통 같고 강철 같은 사람인지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이 가르치시는 것을 짧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죽어. 그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체가 되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몇 주간 교사 교육 때 제가 고막이 아리도록 말씀드린 거 뭐예요? 율법의 상징. 오늘 또 이따가 점심 먹고 와서 교사 교육 또 해야겠네.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과제를 안 내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과제 빨리 내세요. 선악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명령은 뭐였어요? 먹지 말아라. 속뜻은? 다시 이제 아시겠죠? 속뜻은 먹고 죽으라잖아요. 그럼 그 명령은 왜 주신 거죠? 너희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희는 나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니네가 싫으면 안 지키는 놈들이라는 게 발각되어야 돼. 너희는 내 뜻조차도 너희의 뜻 아래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야. 즉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걸 깨닫고 제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 은혜로 들어오렴.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렴.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정교하게 발전된 게 오늘의 뭐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는 자기의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쳐서 무너져 내려야만 된다고요. 모세는요. 중간중간에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누가 받쳐주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2명. 아론과 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훌이죠. 그 어떤 사람들이 받쳐주잖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율법과 은혜라는 성경 전체의 그 담론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웬 팔을 들면 이기고 뭐 팔을 내리면 지고 아파서 뭐 잠깐 힘들면 그러면 막 전세가 바뀌고 이런 그림만 강렬한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미디 영화 되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 조건, 즉 종일토록 자기 팔을 들고 있어야만 되는 그거를 양옆에서 한 사람씩 붙잡고 있게 해주셨잖아요. 버틴다는 말도 웃긴 겁니다. 양옆에서 누가 잡고 있으면 그게 뭘 버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힘 빼고만 있어도 그냥 올라가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야, 너 그거 편법 쓰지 마. 나는 네 공로를 보고 네가 팔 들고 아픈 걸 그걸 보고 구원하는 거지. 양옆에서 너 그 편법 쓰지 말거라?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냥 남이 옆에서 붙잡고 있는 걸 그걸 인정해 주셔서 손 들고 있는 걸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역시 설명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 홀로 이루는 거야. 내가 아론과 훌이라는 은혜의 상징들을 보내서 내가 율법이 다 할 수 없는 거를 여호와가 이루는 게 구원이야. 이걸 오늘 일관되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 이후에 쌓은 제단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하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나의 기, 여호와 나의 깃발, 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 의미죠. 깃발이 뭡니까? 전쟁에서 깃발은 거기 밑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걸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에서 지금 언약의 대적자들과 전쟁하죠. 은혜의 대적자들과.
내가 팔을 들고 있어야만 되는 그 행위와 공로의 전쟁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고 모세가 있는 그 산 위에서는 거기서는 더 상징적인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공로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전쟁에서 누군가 내 대신 내 팔을 붙잡고 승리하게 했죠. 이 전쟁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구원의 깃발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을 결집시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고요. 그 깃발은 무슨 깃발이냐? 은혜의 깃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예수의 공로만 간절하게 너희가 붙잡고 그 깃발 아래만 모여 있어야 돼. 요것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습회를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자기 양팔을 들고 있었을 때는 누가 붙잡아줬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팔을 뻗고 계셔야 됐을 때는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만 박혀 있어서 지탱을 한 거죠. 모세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도와줄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없었다고요. 그것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값을 치르셔서 아론과 훌이라는 이 예표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하신 거예요. 그 자격을 획득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팔을 아무도 안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아들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란 이름을 계시하신 것, 라파, 니시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프리즘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에 담긴 이야기고요. 쓴 물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서 예수라는 생수가 쏟아지는 것을 예표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우리 의지를 다 꺾으시고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 그 안에 일관되게 뭐가 흐르냐?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이거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전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 무슨 깔때기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저 얘기만 해. 지루하고 지긋지긋해 죽겠어.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마지막에 꼭 예수님 얘기만 할까? 우리 그거밖에 전할 게 없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굴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하세요? 나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전하다가 여호와 라파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니시, 샬롬 이런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기에 소모되는 거라고 아셔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으시죠? 마음이 어려우시죠? 맞아요. 정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전도사 하고 있는 거겠죠. 다신 학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맞구나라는 것으로 계속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만나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역사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몸을 굽히셔서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유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힘쓸 의무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하여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 은혜의 진리에 흠뻑 젖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염되어가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목도하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한 명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종국적으로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10명 남짓 오는 이 초등부를 보며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노심초사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흘러가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느끼고 선명하게 우리 눈이 보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힘써 가르치며 올바르게 가르치며 정교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의 전달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또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